자녀들이 너무 많이 먹는다고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저도 가끔 저희 아내가 그만 좀 먹으라고, 배 나오는 거 안 보이냐고 그만 좀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손자 손녀들 중에 우리 까난 아기가, 너무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먹는다고 걱정하는 부모님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육아를 하고 있는 아내의 지인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 밥을 먹이는 전쟁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먹으라고 하고, 당근, 야채도 막 잘게 막 썰어도 주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막 양념도 해서 주는데 밥을 안 먹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참 밥 먹이는 것이 너무 안 먹는다고 걱정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기들이 살이 찌지 않는다고, 키가 크지 않는다고 걱정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머리둘레, 키, 몸무게, 그 상위 몇 프로인지를 그렇게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전국에 있는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가 그래도 머리둘레가 너무 크지는 않아요. 키가 그래도 괜찮게 큽니다. 몸무게도 적당히 나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무언가를,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잘 먹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걱정합니다. 왜 이렇게 안 먹지? 잘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키가 안 자랄까? 왜 몸무게가 늘지 않을까?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10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휴, 어릴 때는 참 귀여웠는데, 너무 귀여웠는데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나의 자녀가, 나이는 막 먹어가는데, 10살, 15살 이렇게 나이는 한 해 두 해 먹어가는데 키가 자라지 않고, 지금 그 귀엽다고 하는, 지금 너무 귀여워서 막 깨물어주고 싶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정도의 예쁜 모습, 말 잘 듣는 그 모습으로 키가 자라지 않고 생각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무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이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키도 자라지 않고 몸무게가 여전히 마른 상태로 있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큰 근심과 고통과 슬픔일 것입니다. 어떠한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기쁨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일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생명은 어딘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자녀가 성장하며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빈틈도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조금씩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믿음에 있어서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러할 것입니다.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 구실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사람 구실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키가 크고 자라서 스스로 또 독립을 하여 또 한 가정을 꾸리는 것들, 그러면은 그래도 이 땅에서 내가 부모로서 할 역할들은 다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또 자신의 삶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원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잘하다오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 마음이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너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란다. 잘하다오 제발.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 없으세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그냥 적당히 이 정도로 살겠습니다.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금요기도에 나올 정도면, 새벽기도에 나올 정도면 저희 신앙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십니다. 잘하다오 제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장한다, 잘한다는 것은 분별력, 판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까닭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여. 그럼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 어린아이의 일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말 못하는 미성숙한 그런 아이를 뜻합니다. 근데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은 사람의 속임수와 누군가 미혹하는 그런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가만 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참 순진하다고도 표현하는데요, 순진하여서 잘 속죠. 이걸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카드 게임이나 마술, 눈속임에도 아이들은 잘 속습니다. 조금만 커도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데 실체와 허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눈이 생기지만 그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조금만 위협을 주면은 정말 위험한 것처럼 속기도 하고,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막 달려 들어가는데 정말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는 것, 분별력, 판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들은 가치,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만 아는 아이에게 100만 원짜리 이렇게 수표를 딱 주고 옆에는 한 손에는 1,000원짜리 10장을 가져다 주면 아이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알까요? 그냥 10장, 1,000원짜리지만 10장이니까 이게 더 큰 거라고 생각하고 1,000원을 짓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한테는 다이아몬드가 엄청 크고 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다이아몬드 한번 받아보고 싶으시죠? 근데 어린아이에게 다이아몬드를 지어준 다음에 참 좋은 거야 이렇게 하지만 아이는 그냥 이게 뭐야 이러고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냥 노는 카드 게임 이런 것들을 더 손에 쥐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치,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요동합니다. 오늘 14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어린아이는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그 신앙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고 매번 시험에 듭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간혹 매번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저 시험 들었어요. 나 교회 가기 싫어요. 나 기도하기 싫어요. 말씀 보기 싫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겠지만 대부분은 신앙의 뿌리가 약해서 그 신앙이 조금만 흔들어도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간사한 유혹, 분별력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갖고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때 있잖아요.
엄마 손을 한시도 놓지 않고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지 못하게. 근데 아이가 조금 자라면 어떠합니까? 엄마가 잠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불안해합니다. 눈에 잠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왜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잠시 잠깐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나 잠깐 그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것 같으면 막 흔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말에 흔들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당시에 이미 철학과 거짓 교훈들로 성도들을 흔들어대는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실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말에, 그 거짓 교훈에 막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육체로 옷을 입고 오셨던 걸까? 믿지 못할 것 같아.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고 넘어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믿음만으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의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그런 분별 없는 신앙, 가치를 모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참된 것과 거짓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또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무언가 수용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별력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했죠. 분별력이 생기고 또 무언가를 수용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게 성장했다고 조금 그런 어린아이일 때는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 것이라고만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양보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중요해서 내 것만을 막 가지려고 하고 남에게 주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좀 나눠주겠니? 이렇게 하면은 싫다고, 싫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다른 사람을, 내 지체를 품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나의 신앙만 중요합니다. 나의 지금 감정,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만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나만 바라보고 내 것만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할 줄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저 사람 정말로 신앙이 참 좋다, 신앙이 성장했다,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넉넉해서 다른 지체들을 품어줍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렇다고 좋은 말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면 따끔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충고해줍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참된 것과 거짓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것들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 그런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자라가도록 성숙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분별력 없는, 길을 잃기 쉬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 쉬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분별력 없는 것,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구원받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봉사 적당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자라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면 내가 그냥 주일 예배 출석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고 새벽 예배도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면 그 정도 하면 될까요? 11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괜찮은 걸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다 되는 걸까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완벽한 척도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했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숙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그때까지 갈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겁먹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이를 때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에까지 잘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성경 강의들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은 쌓입니다. 아는 것들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이 예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믿는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신앙이 성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괜찮은 걸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순종하지 않고 누군가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 자전거 가르칠 때, 저도 예전에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에 그냥 제가 두 발로 자전거를 잘 탔을까요? 아니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뒤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꽉 붙잡아 주시고 조금씩 그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뒤에서 딱 페달을 놨는데 자전거가 이렇게 두 발로 잘 굴러가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제 힘으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렇게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실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양팔로 넘어지지 않게, 너무 크게 다치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충분한 의지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아니 반 걸음이라도, 아니 한 발짝이라도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온몸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과 관계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꽉 붙어 있을 때, 주님과 관계 맺고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행위와 많은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여질 때,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때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 형 누나들과 함께 그런 관계를 맺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 성장하고 풍성해집니다.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반주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그냥 건반 하나면 될 수 있을까요? 건반 하나로 그냥 찬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타와 또 베이스와 일렉과 또 싱어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합주를 통해서 그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갖지 못한 저 사람의 어떠한 섬김과 또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의 결단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막 힘들고 넘어지고 막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서, 내 지체들의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이 생기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신앙이 자라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라가라고. 너의 신앙이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라고.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태보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 주님 닮아 가야지. 나 주님 닮고 싶다. 내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자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하십니까? 2021년을 시작하고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는 지난해보다, 지난달보다, 지난주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모습과 또 은사와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온전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부족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에게 주어진 지체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그 자녀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자라다오 제발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진리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